병자의 기적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공생의 역사 중에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실제 포도 한 송이도 들어가지 아니한 술이라 그랬죠. 물로 만든 술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제 했을 때에 그 연회장이 그 술을 맛보고 보통 처음에 좋은 술을 내고 나중에 그보다 좀 급이 낮은 술을 내는데 이 잔치는 어찌된 판인지 나중 나온 술이 더 좋은 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마지막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인데 처음 베푸는 역사가 은혜시대 역사, 술은, 포도주는 영과 육이 영생하는 나중 나온 술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반드시 은혜시대 구원과 신혼의 날의 구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먼저 나온 포도주는 영혼구원을 이루는 포도주였다면 나중 나온 물술은 연회장이 더 좋은 술이라고 한 이 물술은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은 이 술을 먹는 자는 영과 육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비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였고, 자, 두 번째 우리 앞장에 요한복음 4장 49절 이하에 보면 가브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치료를 해줍니다. 여러분, 병자가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거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의사가 없습니다. 많이요.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환자는 참 심히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래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과 죽음과 관계되는 그런 질병들이 과거에 고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요, 참 얼마나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참 기가 막힌 수술을 다 하고 치료를 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처방약도 없고, 병 걸리면 결국 죽음밖에 올 수가 없고, 그리고 죽지 않으면 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로 죽음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질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적입니다. 주님 공생에 시작하시고 세 번째 이적인데, 이 환자가 여러분요, 몇 년 동안 병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38년입니다. 이 38년요. 이건 38년이라는 것은요, 거의 젊을 때 이 병이 들었다면, 소년시대 이 병이 들었다면 플러스 38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38년의 고생은, 이 여인은 목숨이 안 떨어졌을, 이 사람은 목숨이 안 떨어졌을 뿐이지 거의 죽음과 같이 살았지 않았나. 여러분,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된 이 광야 길이 38년을 생각하면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라 거의 참 광야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갔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아파 보니까 반사가 귀찮아요. 먹는 것도 귀찮고 세수하는 것도 귀찮고 아무것도 귀찮은 것이 몸이 괴로울 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요, 우리 이 그릇은 너전비 성령을 담을 그릇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커도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6,000년 역사에서 이런 빛 성령 담은 그릇은 이날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근데 늦은 빛 성령은 신혼의 날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담겨진 그릇에 또 성령 부어지니까 창조 역사에 성령 2번 받은 역사는 없습니다. 마지막 신혼의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받게 되니 이 사람은 사망을 삼키게 됩니다. 6,000년 역사에서 여러분요, 사망을 삼킨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굴복시킨다는 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교에 내가 몸담아 있고, 이런 종교를 내가 신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서 신혼의 날로 전환이 되고 있는 때에, 여러분 은혜 시대에서 신혼의 날로 전하고 있을 때에 능력 받지 않으면 이 역사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때요,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종교 개혁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불황무식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짱짱한 예루살렘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 율법 학자들이 확 들어차 있는데 아주 철통 같은 종교계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도저히 이거는 가망이 없는데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약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신은의 날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계획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셨다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 정말로 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전철을 우리가 또 밟아야 되고요, 사도들이 걸어간 전철을 우리가 또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시대에 태어나서 율법시대에 자라서 율법시대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맥혀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맥혀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주님이 천국 복음 전하면요,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율법의 세력이 철통같이 진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니 바위에 계란 던지기입니다.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력이 있어도 진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율법교회는 쇠퇴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는 승승장구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요 뒤를 이어서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이 뒤를 이어서 이제 신혼의 날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도 능력 있는 자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능력 없는 자들이 동원됩니다. 권세자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무능한 자들이 동원됩니다. 왜? 신의 힘을 빌려주니까. 이 역사도 신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철을 우리가 밟으면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이적 기사는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는데 장소는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 또 긍휼의 집. 자비가 있는 곳이요, 긍휼이 있는 곳이 베데스다인데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명절날 예수님께서 참 여러분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절기를 참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가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럽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부활절에 소리를 하려면 6월절을 말하고 해야 돼요. 6월절을요. 제가 늘 말씀했죠.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 양 잡는 절기인데 예수님 잡았죠. 예수의 피 쏟았죠. 그리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첫 열매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77절이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역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죠. 또 하늘에서 역사합니다. 자, 6월절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되고, 77절도 오순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역사가 되고, 그게 첫 열매 사도들이라 그랬죠. 마지막 남은 초막절, 이 절기가 우리들의 절기가 됩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절기에 나타나게 돼 있고, 그래서 절기마다 위에서 내려온 역사가 있다면 초막절도 위에서 내려오면 재림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의 첫 열매는 마지막 변화성도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절기마 되면 아무리 멀어도, 참 요사이 같으면요,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보니까 내일 파리에서 올림픽 맞죠? 열린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버스가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 선수들 다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강대국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아마 우리나라 그랬으면요, 나라가 홀라락 뒤집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그래도 밀고 나가더라고요. 막 더위를 먹고 쓰러져도 그냥 화장실이 좋지 않아서 아주 고생. 아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 뭐 이게 북새통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시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약소국가요, 못난 국가였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잘 살게 돼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공공시설 잘 돼 있는 나라는요, 한국이 1등이라 그래요. 화장실에 가봐도 장관들의 안방 같다고 그래요. 그저 아카시아 향취가 나게 하고, 또 라일락 향취가 나게 하고, 뭐 세상에 여러분, 화장실에 그 화장지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좀 가져간다. 어떻게 좋은지 지금 나라는 없대요. 여러분, 세상에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 국도로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비포장 줬는데, 이제는요, 우마차 길도 길 포장 다 해놨어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그 땅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역사날 전초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요. 일으키신다니까요.
오늘 명절날 주님이 가시는 이 절기가 어느 절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명절이라 했기 때문에, 명절이라 했기 때문에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자기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지 않았나, 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은 높은 곳입니다. 지역적으로 갈릴리가 높아도 낮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왜? 거기는 왕이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핵심 본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남쪽에도 올라가도 북쪽에서 내려간다 소리하지 않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그게 양문 곁에라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주로 제사 드릴 양을 끌고 가는 그 문이 주로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 행각이 있다 그랬죠. 원주로 그 물인데 이 행각에는 주로 노약자들이나 병자들이 쉬고 또 이렇게 머무르는 곳이 행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폭이 5, 60m가 되고 길이가 거의 100m, 96m 되는 이런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각이 있고 그 연못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 낫고 싶어서. 그런데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자비의 집에 오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여기 왔다면 인생 다 살은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잽싸게 들어간 자가 났는데 이 사람은 몸이 중환자이기 때문에 꿈틀꿈틀하며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리고,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소망은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내가 저기서 치료받아야지. 자,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요, 여기도 가버나움인데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들고 왔죠. 기억나죠? 들고 와가지고 와, 저 사람 봐, 도저히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그 앞에 와야 되는데 안 되겠어. 아니,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환자를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남의 지붕 뜯을 수 있다 없다? 뜯을 수 있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우리 백장로님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생결단했습니다. 뜯으면 보상해야 돼야 안 해요? 보상해야 됩니다. 뜯을 때 탑색에 먼지가 쏟아지지 안 쏟아져요?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습니다. 그래도 뜯어서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고 그 열심을 보고 환자가 나서 버렸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도 하나 없네요. 예? 여기는 그런 네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었다면요 끌고 갈 텐데 도저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는요 어떻게 어렵고 힘들었는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발 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에 보장을 시켜주시고 제가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째 뭐냐? 우리 성도들 다 건강 보장해 주시고 두 번째 뭐냐? 환경에 보장을 주시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말씀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요 세 가지만 딱 보장을 받는다면 영생된다 안 된다? 영생됩니다. 첫째 무슨 보장해달라고요? 예? 건강. 이건요 건강이라고 하는 건 이건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제일 좋은 게 건강이에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 그리고 환경의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환경의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충남 보령에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씨라고요. 천씨라고 폐결핵 환자인데 각혈을 하고요. 제가 혼자 결혼도 못하고 그래 있는 청년인데 제가 만나서 성경 얘기를 하고 주님 나라 얘기 제가 그때 저보고 박 선생 천국이 나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박 선생 천국이 아무리 좋지만은 내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천국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내가 지금 이 밤을 지날지 못 지날지 모르는 내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피를 각혈하는 걸 멈춰주는 요 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아파서 9원이고 10원이고 나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사경에 헤매면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의 보장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의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준비하죠. 무슨 소리를 해도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는 말씀 보장을 나에게 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보장이 되면 늦은 비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 자비의 집에 사람이 모여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오늘 저녁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같으면요 38년 된 죽게 된 환자가 있다면 자 아마 거기에 자칭 반장이 하나 나올 겁니다. 우리 최인동 집사님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 오진섭 장로님이라든지 자 저 38년 된 저 환자가 여기 보니까 오랫동안 있는데 저 절에가 못 들어가. 이분의 천사가 물이 통하면 이분만은 양보하고 저분을 좀 미리 넣읍시다 했더라면 그 환자가 그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절대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자비의 집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오늘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가 베데스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거는 손발이 비틀어져 말라가는 거죠. 각색 병자들이 연못에 물이 천사가 와서 움직일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다리는 자의 마음은요, 애가 다 애간장이 탑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리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기다리는 자의 마음은 힘이 듭니다. 시간마다 물이 동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으련만은요, 언제 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움직일지 모릅니다. 움직일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고 쭉 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쌍한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가 베데스다 교회가 된다면, 물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에서 사랑도 있고 권면도 있고 자비가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대 개인주의가 그렇게 심합니까? 나 외에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도, 동정도, 사랑도, 양보도 없습니다. 양보가 없어요. 제가 오늘 잠깐 나갔다 올리려고 하는데요, 대로변에 제가 그걸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석적 지나치는데요, 자전거 딱 내놓고 싸움이 붙는데요, 욕부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 색, 저 색 그러면서 붙는데, 좀 스친 것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반말하니까 그 사람이, 여보시오, 나도 50이 넘었는데 반말을 해.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옷깃만 스치도 인연이라고 주막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옷깃만 스치도 인연이라고. 요사이 옷깃 잘 못 스치면 폭력을 당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한참 서서 보니까요, 서로 욕을 하다가 서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둘이 언급 붙었으면 좀 말려보려고 했는데, 뭐 욕잔치를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싸울 일도 아니고 욕할 일도 아니에요. 한 60대 정도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60대. 달라드는 사람은 내가 50이 넘었는데 반말한다고 달라들고,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요, 그저 지금은 스치기만 하면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거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물이 동하지 않으니까, 물이 움직이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요, 신혼의 날에 베데스다는요, 영적 소경, 영적 절름발이, 영적 안전뱅이, 영적 귀신 들린 자, 영적 환자가 꽉 들어찬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적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요. 각종 병자가 다 왔습니다. 각종 병자. 그런데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왔지만은
예수 만난 자만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미르라. 사정요. 요거 기대를 가지고요. 먼저 들어가려고. 오늘 여러분 먼저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주 집중을 하고 천사가 내려오기를 집중을 하고 물이 동하기를 아주 거기만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에 띄었어요. 예? 그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이나 된 이 환자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예수님 눈에 내가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눈에 내가 띄어져요. 예수님 눈에. 제가 늘 얘기하죠. 하인이 상전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상전은 하인 만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주님은 나를 만나려면 분초도 가리지 않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내가 띄어야지. 내가 주님의 눈에 내가 띄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누워 있어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이 집결되어 있어도 대화자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과 대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이 오랜 줄 먼저 주님은 알았습니다. 자, 영적으로 오랜 예수를 믿어도 영이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신혼의 역사는 영적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제대로 물이나 마시고 거기에 누워 있었을까요? 제대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었을까요? 최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병자가 이 자비의 집에서 왜 이렇게 자비가 없었을까? 주님 오실 때 이런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합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병은 가끔 아파야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아십니까? 계속 아프면 뭐라고 합니까? 의뢰껏 아프려니 하고 그냥요 신경을 끊습니다. 의뢰껏. 근데 가끔 아프면 뭘 사다 주고 먹어라 자라 막 대우를 받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아프면요 대우 단단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아파보세요. 대우를 잘 받습니다. 근데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는 대우고 뭐고 없어요. 아마 가족도 없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에 해결이 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하시고
날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요, 이건 두 번 물으면 잔소리예요. 이건 낳고자 하느냐요? 이거 낳고자 하느냐? 항문사님 얘기 왔습니다. 이건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 보러 또 물 통하는 건 보러 왔습니까? 치료하러 왔습니까? 치료하러 왔습니다. 치료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걸 묻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여, 여러분요, 이 환자의 한숨은요, 주여,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서 죽어나갈지언정 물이 먼저 못 들어갑니다. 왜? 이 육체가 지금 뭐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자기가 들어갑니까? 주여, 퀴리오스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야. 물이 요동하지 않고 동한단 말은 움직일죠. 물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자력으로는 안 돼요.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물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물이 동하는 줄 알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 움직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또 치료를 받아버려요. 이 환자가 가망이 있다 없다? 가망이 없어요. 여기 오기는 왔지만 가망이 없어요. 이 사람을 주님이 알고 만나줍니다. 참 주님 명의사입니다. 명의사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자도 주님이 만나줬죠. 네, 주님이 만나줘요. 1000번 만번 원해도 수가성 여자는 가망이 없는데 주님이 기다렸다가 만나줍니다. 오늘 여기도요, 38년 된 환자는요, 자기 평생에 병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병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주님이 찾아와 만나줍니다. 오히려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예수님 만나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외국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줄. 밤중에 돌아다니도 누가 뭐라는 거 없어요. 외국에는 6시만 딱 되면 차단해버린대. 못 나간대. 여기는 지가 다니기 싫어서 안 나가지. 새벽에도 가고 밤중도 가고. 그리고 집 앞에 택배를 갖다 놔도 손을 안 댄답니다.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에는요, 갖다 놓으면 집에 가버린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사니까, 좋은 물에 사니까 좋은 물을 모르듯이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은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줄 몰라요. 여러분, 입술로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에 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 와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좋게 잘 사는구나 말이에요. 모르는 거는 북한밖에 몰라요. 그래도 북한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축복받은 대한민국,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쩔쩔 흔들고 욕을 하고 가면 우리도 꼴보기 싫을 텐데 가기 싫다고 한답니다. 어떻게 좋은지.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태산같이 쌓이고, 뭐 길거리 가면 막 안방보다 더 길이 확, 자동차가 먼지 다 빨아들이고 덥다고 물 뿌려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만나니까요, 옛날에는 모가같이 메주같이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상냥스러운지.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이 오늘 와보니까 실감이 난다. 이게. 여러분 으쓱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 만나는 거예요. 말씀 만나는 거예요. 철저히 주의 말씀이, 철저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 참 감사하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면 남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지금요, 이 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애간장이 다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주님 왔다 이 말이에요. 뜻밖에요. 오늘 다시 부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방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주님은요, 진단도 하지 않고 알고 계시고 처방도 하지 않고 약재를 지어주지도 않고 주님의 입술이 약이요 주님의 말씀이 처방이고, 이런 주님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 모시고, 이 집의 주인은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나의 주님.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으로 삽니다. 시작.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자리를 들고 가라. 처방을 내리지도 않고 다 아시고 자리를 들고 자리를 주고. 여러분,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이고 나는 못 일어난 사람입니다 하지 않고 그 말을 믿고 빨딱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 해결받은 이 사람 38년은 가거라.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다. 주님 만나 새 사람이다. 38년아 너는 나를 떠나가거라. 이날까지 나를 괴롭히던 병만은 예수께서 쫓아주셨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